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을 뻗쳐서 아버지는 어떤 가뭄에도 차시 청청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했을까? 하필이면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게, 연휴도 꼈는데 놀러도 못 가게 왜 예배자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여기에 답변은 간단해요. 구원시켜 주시려고. 구원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나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기만 하고 우리는 그냥 입 싹 닦을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보답하는 거는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뒤처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모아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찬송 속에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말씀 속에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감사만 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생명 말씀 첫 번째 말씀 뭐냐? 허망한 것들에 내 피난처를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허망한 것들. 어느 누구든 위급할 때 되면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위급하면 갈 곳이. 물론 이제 병원 아프면 뭐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이멀전시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어디로 가시겠느냐고요. 또 우리 영적으로 곤고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느냐고요.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훌쩍 그냥 여행지로 가시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또 자기 별장에 가서 이렇게 은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보통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느냐고. 친척집으로? 친구네 집으로? 아니면 친정집으로? 가면은 반가워할 거냐고요. 좋은 일로 온 것도 아닌데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공부한 때 그 얼굴은 얼마나 또 이렇게 좋지도 않은 얼굴을 가지고 친척집에 친구집에 친정집에 가면은 반가워하느냐고 짐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느냐고요. 이 말씀이 19절에 상반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된 여호와를 우리는 사랑하면서 뭐를 해? 찬송으로 보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찬송하지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여러분 찬송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찬송 못합니다. 세상을 찬송하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를 찬송해? 세상을 찬송하더라고. 물질을 찬송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찬송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찬송하는데 그러면 언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했더니 위급할 때 다급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찬송은 정말 멜로디 있는 찬송가만 아닙니다. 기도도 찬송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찬송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보면 황급하고 정말 위급할 때 이때만 찬송하는데 우리 새내기 모두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힘?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 요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요새? 여러분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은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도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시편 27편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또 때가 어느 때? 태평할 때? 아니잖아요. 태평할 때는 아니에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디에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높은 바위에 나를 높여주셔서 어느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안전지대에 우리를 숨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27편 5절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고백이냐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하루하루가 살아간다는 게 다윗에게는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인데, 그는 전혀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맡겼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되더라고요. 도망자가 추격하는 사울왕을 두 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 제거 뭐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줬지만 다윗은 살려주더라고요. 그때 사울왕 죽이면 자기도 편안합니다. 그때 살려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승이 뭐냐고? 내려받은 것.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우리가 또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거짓된 것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도와주던가요? 그들이 도와주던가요?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예 퍼주는 분도 계세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퍼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퍼주는 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본인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한데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퍼주면은요 땡큐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주면은. 근데 남들한테 주면은요 또 손가락질해요. 왜 저렇게 살았냐고. 알 수 없다라고. 내가 받을 때는 땡큐고 남한테 주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더라고요. 그게 인간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퍼주는 분의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퍼주고 나니까 사람이 남더라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퍼주고 나니까 사람이 남더라고요. 어느 분은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을 수전노라고도 하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됐으니까. 근데 어느 분은 있는 거 다 퍼서 나눠주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서 보니까 사람이 남더라라고. 우리 알량하게 잔머리 굴려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보다는 우직하게 사람들 관계를 맺어나갔을 때 결국 사람이 남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만큼 큰 은혜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남아서 충성한 사람들을 있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은혜 쉽게 망각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에 그들은 목숨 거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무익한 것들이 과연 내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무익한 것들이,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환난 때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 때 무익한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 거짓된 것이 우리를 피신시켜 주겠느냐고. 절대 아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에 우리는 목숨 걸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분은 그래요. 나 한숨 돌릴 만한 곳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한 분들 계셔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장소뿐이에요. 있다 할지라도. 이런 때는 우리는 어디로 피신하라고? 하나님께로 여러 번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세상보다는 사람보다는 찬송 속으로, 말씀 속으로 피신하세요.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피난처는 과연 어딜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과연 어딜까? 여호와는 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피난처 되고 요새 되는 이 피난처는 겉에 있지 않더라고요. 요새요, 힘이요, 환난 때 피난처는 겉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벙커 속에 내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있으나 마나합니다. 온통 홀로 단신으로 서 있어 할지라도, 온통 사방에서 화살이 몰려올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되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겉에서 아무리 피난처를 찾아서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믿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여러분 환난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감싸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때?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의 찬송 속으로, 주님의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십니다. 찬송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조그만 한눈 팔아도, 조그만 한눈 팔아도, 한눈 판다는 것은 막 머리를 돌려서 눈으로 한눈 파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눈 팔았을 때 하나님 꼭 문제를 주셔요. 영적으로 민감을 금방 알아차려요. 아, 내가 마음으로 딴 생각하고 한눈 팔았더니 아,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깨우치는데 어느 분은 눈치도 없이 아는지 모르는지 끝까지 버틸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 눈치는 백단인 사람이 하나님의 눈치는 제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것도 눈치 보는 거요. 남들이 보면 작은 것도 보기 싫어요. 누구 눈치 보라고? 하나님 눈치 좀 살피세요. 하나님 눈치 살피시면 여러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십니다. 사람 아무리 끼웃거리고 눈치 봐도 사람들 보기에 아무개나 그냥 그렇게 눈치만 살펴? 그렇게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하더라고요. 왜? 눈치만 살피고 다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게 왜 환난을 주는지를 알아요. 근데 내게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세월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경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사람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왜 너는 나를 찬송하지 아니하는 얘기입니다. 왜 너는 나를 찬송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왜 세상만 찬송하느냐? 나를 찬송하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나를 찬송하지 않냐고 세상만 찬송하느냐? 너는 너 얼마나 더 혼나려고? 주님도 너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줄 넌 아느냐?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고 했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진노하려니까 주님도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경외하지 않냐고 세상만을 찬송할 때 주시는 책망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신이 아닌 것을 내 신으로 삼겠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신이 될 수 있고, 힌두교에서는 온통 사물이 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 아닌 신을 우리 신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거짓되고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생물학자로 유명하신 최재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난달입니다. 8월 말쯤에 서울대학교 후기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이번에 모교에 와서 축사를 하는데 그 축사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뭐라고 축사를 했느냐? 후배들한테 공정은 가진 자들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정은 가진 자들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다.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똑같은 의자를 주고 앉으라라고 한다. 똑같은 의자를 주고 앉으라라고. 그러면서 이게 공정이라고 말하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이건 공정이 아니라 공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정과 공평 비슷한 단어 같은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현 정권도 그렇고 지난번 정권 때도 내세운 게 뭐예요? 공정이더라고요. 공정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공정과 공평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정은 뭐냐?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합니다. 이 자본주의 색채가 짙어져요. 이게 공정입니다. 그럼 공평은 뭐냐고요? 산술적 개념이 강합니다. 산술적 개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공평하잖아요. 일률적으로 분배하니까. 우리 여기 일률적으로 의자 다 똑같이 앉았습니다. 장로님 말고 특별한 의자에 앉지 않냐고. 서리 집사라고 특별한 의자에 낮은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자. 이게 공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한 게 어쩌면 공평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정한 세상이 되느냐고요? 키가 좀 작은 사람에는 좀 높은 의자를 주고, 키가 좀 큰 사람에는 낮은 의자를 제공해야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면은, 주변에 다 허덕이고 있다는 게, 나만 잘 산다고, 나만 독식한다고 이게 행복이 오냐 하면서 그분이 말씀이 결국은 공정과 나눔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게 행복일까요? 자식들 출세하고 세상에서 지명도 높아지면 이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큰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작은 데서 행복을 찾아보자고요. 작은 데서 행복을 찾아야 뭔가 나누는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누는 삶. 어느 사람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김남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은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사랑할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도. 어느 물질이든 뭐든 줄 때도 행복하다고. 줄 때도 행복하다라고. 줄 때 행복하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 다 퍼주고 나니까 부들할 줄 알았더니 사람이 남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남더라라고. 누구나 내 것을 줄 때는 아깝습니다. 내 것을 줄 때는 아깝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퍼줘도 간도 실게도 다 빼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느냐. 근데 우리는 자칫 착각합니다. 공평하게 대하면서 공정한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갑니다. 다시 공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의자를 놓고 다 앉으라 이겁니다. 얼마나 공평하냐고요. 금의자도 아니고 은의자도 아니고 똑같은 의자 앉아서 이게 얼마나 공평하냐고요. 누가 버려도 남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평히 다 나눠줬으니까. 10개를 가지고 한 사람에 하나씩 다 나눠주니까 얼마나 공평하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키 작은 사람에게는 조금 높은 의자를 줄 수 있는 게 배려 아니냐고요.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낮은 의자를 주는 게 이게 배려 아니냐고요. 서로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반박하느냐? 나는 공평하게 이 신도 저 신도 다 내 신으로 삼았다고. 공평하잖아요. 왜 하나님만 신으로 섬겨? 이 신도 신이고 저 신도. 난 공평하게 이 신 저 신 잡신 다 여러 신들을 내 신으로 대했다고. 이들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멸망 직전까지, 유대가 멸망 직전까지도 공평하게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다가 다 내 신으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너는 분명히 내 것이라고, 내 것인데 왜 멸망까지 가게 하는가 했더니 깨달으라고. 여기까지 온 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더라고요. 깨달지 못하니까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딱 손을 놓은 건가? 아니에요.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 예수 만났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리막길에서 우리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사모했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구한 거 반드시 이뤄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는 이 신도 아니고 저 신도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까 힘들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어요? 어디로 피하시겠느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안전지대로 피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전지대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느껴? 자유함을 느낍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진리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설 줄 알지. 돌아서는 게 뭐야?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한대요. 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회개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토한 걸 또 먹는다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요. 똑같은 잘못을. 올바른 회개는 뭐냐? 다시는 회개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깊은 산속으로? 깊은 굴속으로? 어느 곳도 안전하게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세상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도 우리 현대인들은 신이 아닌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하게 숨겨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과연 다윗과 같은 피난처가 있을까? 다윗의 피난처는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이 신도 아니고 저 신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느 일을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기억할 때가 있고 물질만 기억할 때 있고 사람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찬송 속으로 피난처를 삼고 믿음 속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아나가는 새롭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